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멀리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 앞으로 오늘 이제 1부 예배 10시간 예배가 일본어 예배였고 오늘 2부 예배는 한국어 예배인데요. 제가 일본어를 안 합니다. 한국 분들 좋으시죠? 여기 저희 교회 앞으로 협력 선교사님으로서 저희 교회에서 최소한 2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GMS 우리 같은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 비자를 받고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거든요. 네, 김승원 선교사님과 김선주 선교사님 부부신데요. 이 두 분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한국에 가셔서 수원에서 지내시다가 비자를 받는 대로 이제 오셔서 여기 근처에서 집을 얻으시고 2년 동안 일본어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시고 물론 이제 일본어도 꽤 공부도 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재직회 분들은 저분들에 대해서 대략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도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두 분 좀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입니다. 김승원 장로님, 교회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선교사로서 이번에 오시고 전적으로 교회에서 후원하고 이분은 이제 경제활동은 안 하고 선교 사역만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은행도 다니셨고 또 학원도 고스학원 쭉 운영해 오셨고 공인중개사도 하셨고 여러 경험도 있으세요. 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영원무릉토록 성삼위께 영광 주보에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3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의 받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올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음악 같으니 참이나 되노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바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음 337장 찬양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나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나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걸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나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또 한 주 동안도 우리 삶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드리시고요. 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었던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기도, 고백하는 기도.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고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앞에 스크린에도 세 번의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오늘은 불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양한 수준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신앙 패턴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 그리고 영적인 임재를 통해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체적으로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기적을 체험하고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적인 사랑과 아름다운 인격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즉시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의 기쁨과 함께 제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을 발견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은 갈수록 시들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깊은 신앙으로 도약하고 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헌신하는 데에는 저에게 고난과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보이스카우트 야영을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기적같이 한 남자 어른에 의해서 제가 구조되어 살아났고요. 저는 그 고난을 통해 저의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목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불신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43절부터 45절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석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도록 하고 건너뛰어서 46절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나오는 이 치유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불신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불신앙을 극복하여 예수님을 원자로 믿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졌던 각 단계별의 불신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반응하시며 그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첫째, 절박한 삶의 문제가 아니면 도무지 기적에 관심이 없는 불신앙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죠. 이 남자는 당시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던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아들이 거의 죽게 되니 돈도 소용없고 훌륭한 의사를 부를 수 있는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랄 곳은 단 한 군데,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이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목적은 단 하나였죠.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을 바라고 무작정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라는 마을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해발 200m 지점이고, 가나는 거기에서 계속 언덕을 넘어 높은 곳으로 30km를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걸어왔다면 8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직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남자와 온 가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들의 길을 인도한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고통과 절망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제가 33년 전에 전도하게 된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도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교회의 권사님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30대 중반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결혼을 20대 초반에 해서 그래서 굉장히 젊었어요. 그때 그 엄마는 중학생인 아들의 무릎에 골육종이라는 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의 집사님을 통해 저를 소개받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아들을 위해 저희 온 교회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 결과 비록 암 조직을 제거하느라 다리를 절게 되기는 했지만 암은 완치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도 성실하게 자라서 대기업 삼성을 다니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질병이나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를 불신앙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도해주는 변장된 축복이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그 삶 속에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그것을 나쁘게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참된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작은 기적만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는 불신앙에서 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와 모든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한꺼번에 책망하십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은 그들이 기적을 보아야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으려 하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책망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약속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아야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49절에서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 질책이 귀에 안 들어와요. 목표는 단 하나, 아들 고치는 겁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는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30km를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남자는 예수님이 직접 아이를 만지면서 고쳐야지 먼 곳에서 말로만 하면 아이를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낼 힘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고칠 수 있지만 죽었을 때는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은 작은 기적은 일으키지만 큰 기적은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어야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런 불신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다루고 인도하십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내 말 한마디면 내 아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살아난다. 혹시 내 아들이 죽더라도 내가 그 아이가 살 것이라고 했으니 반드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남자의 믿음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50절 끝에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고 떠나갔다. 어떻게 그가 이처럼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강력한 신적 임재, 즉 영적인 자력, 끌어당기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부할 수 없는 영적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오직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만으로도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들이 살아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것은 오후 1시였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벽같이 일어나 8시간을 가나까지 걸어갔던 터라 해가 지자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후 1시까지 가나에 가려면 가버나움에서 8시간 걸으니까 몇 시에 출발해요? 새벽 5시. 그러니까 피곤했겠죠. 피곤하기도 했고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간에 여관에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버나움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전날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총 8시간을 걸어서 집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들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남자의 종들이 아침부터 이 남자에게 마중 나와서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로부터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 남자는 일듯이 기뻤겠지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병이 나은 시간이 언제냐? 그랬더니 종들은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남자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믿음은 최종 단계까지 도약합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가족과 온 집안의 종들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었고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에 가는 불신앙입니다. 또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믿는다고 해도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신분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의 실제 삶 속에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통치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사탄의 미혹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그의 삶에는 죄가 반복되고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그런 고난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헌신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변장된 축복과 초대장과 경고의 사이렌처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불신앙 속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요구하신다고 느껴지는 믿음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작은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내 문제는 지금 너무나 심각해서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병을 고침받은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병이 낫거나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저에게 병과 고난이 생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거나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돌이켜보니 저에게 다 유익했고 저의 믿음이 도약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죄로 인해 받은 고난들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깊고 따스하고 헤아릴 수 없이 큰 사랑을 경험하는 데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남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십자가이다. 나는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그럴 힘을 가진 증거는 바로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뒤에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그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깊이 사랑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절박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운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의 감화력과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송찬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먼저 일본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私は主から受けたことをあなた方に伝えました。すなわち、主イエスは渡される夜パンを取り、感謝の祈りを捧げたと、それを裂き、こう言われました。これはあなた方のための私の体です。私を覚えてこれを行いなさい。食事の後、同じように、杯を取って言われました。この杯は私の血による新しい契約です。飲むたびに私を覚えてこれを行いなさい。ですから、あなた方は、このパンを食べ、杯を飲むたびに、主が来られるまで、主の死を告げ知らせるのです. 아멘. 자,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그 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이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실 때, 저희들이 예수님께 깊은 감사와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한 빵이 한 덩어리거든요. 그걸 나눠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한 빵을 먹을 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이고 그 몸의 각 지체들이라는 것을, 신체 기관이라는 것을 상징하셨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성찬식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촐한 빵과 잔이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생의 잔치,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거룩한 문명을 이뤄가는 그 미래의 소망, 그 잔치에 참여할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도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이 시간 담당자이신 김순자 집사님과 조성문 집사님은 앞으로 나가서 서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드십시오. 건강하시니까 좀 무거운 거 드시고 길을 따라가십시오.
빵과 잔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오명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의 손에 나를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말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거들 때의 기도로 회개하라.
지나갈수록 의지하고 은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부가 일본어 예배였고요. 2부 한국어 예배인데, 그 1번에 4번 GMS 포괄적 종교법은 가입을 위한 찬성 신자 수 확인입니다. 자, 지금